크게 기도하세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실 일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말씀을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아버지의 권속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결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만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사라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그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정말 주님이 재림에 임박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며 삽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물질과 영성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질과 영성 실용 단계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과 영성 오늘 먼저 이렇게 써놓고 하겠습니다. 실용 단계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사는 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듣게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 뜻이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 뜻이 보일 때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뭐만은 안 된다 하는 게 있죠.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기도할 땐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실상으로 돌아오면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이 그거 내 줘버리면 내가 그걸 주면 나는 그걸 뭘 쓰지? 예를 들자면 기도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는 걸 예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실생활 들어오면 아니 그럼 나는 뭘 쓰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것으로 끝내자. 할렐루야. 아멘. 더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줄까 말까? 아멘. 그냥 기도한 대로 행한다. 그리고 끝. 다시는 그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왜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니까 나는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전적 복종을 원하시죠. 또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고민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어디로 치우치던가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봐. 고민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치우쳐요? 나한테 치우치죠. 나한테. 나에게 이로운 대로.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딱 기도 속에서 뭐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끝이야 그냥. 아멘. 고민하지 않기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에베소서가 표지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예. 이렇게 잘 안 펴지. 예.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자, 믿음의 가정들이 필요가 생겼어요. 그 필요들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죠. 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나? 그럼 기도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이요? 야, 너 그거 좀 줘라. 너 좀 불편하지만 안 갖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니?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왜 사냐? 여러분 왜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예, 기회다.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다. 그러니까 베풀 일이 생기면 적극 베풀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건 다르고 생활에서 다르면 이건 영성 훈련 받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 왜 받냐? 여러분이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질과 영성인데 물질과 영성 첫째가 뭐냐?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네.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일만악의 뿌리. 돈을 사랑함이. 네. 주님 오시는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돈 갖고 말이요. 돈에 욕심내어서 돈을 막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자 적어도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모으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재물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주시는지를 물으라 그랬죠. 왜 주시는지.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도 그 주신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시는지. 여러분 실용 단계는요. 실용 단계는 심고 거두는 단계. 심고 거두는 단계. 예. 심고 거두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활발하게 심고 거두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해 드리는 단계가 시작하는 단계가 실용 단계죠. 예.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셨어요. 또 하나를 심으면 얼마를 갚아주시느냐?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한 개 심었는데 30배로 갚아주시고 6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아멘.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못 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로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물질과 영성 실용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심고 거두는 단계를 오늘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심고 거두는 단계를 하지 아니하면 진리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진리 단계는 뭐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드리는 단계가 진리 단계죠. 그죠? 진리 단계. 열심히 심고 거두는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심었더니 돌려주시는구나 후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리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심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집사한테 심었어요. 이집사한테 심었는데 이분은 맨날 받기만 받아.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요. 심을 밭은 항상 거기는 심어야 돼. 근데 거두기는 누구한테 거두기 하시냐? 고집사님한테 거두기 하시네.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 거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고집사에게서 만일에 내가 이 집사님한테 심지 않았으면 고집사님한테서 나한테 올까 안 올까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한테 심어놓고 내가 공치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다 심고 하나님 밭에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밭에다가 심고 하나님 밭으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실용 단계에서 뭐 해야 돼? 심을 밭을 찾아야 돼. 심을 밭. 밭을 찾아야 돼. 밭을 찾아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교회다 보니까 막 와요. 심을 밭이. 막 편지로 오고 뭐로 오고 다 와요. 기도를 하고. 얼마를 할까? 얼마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참 기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제,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는구나. 그걸 느껴지니까, 제가 통로가 된다는 걸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마음 내려놓기. 자,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이 제가 나눠준 그 메뉴를 차례대로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 가서 읽어보십시오. 광야는 지금 거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을 먹이고 살렸어요.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풍족히 주시냐,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풍족히 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겨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세요. 이게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실용 단계라고 하는 거는 광야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꺼쳐졌어요? 안 꺼쳐졌어요? 하늘에서 내리던 경작하지 않아도 내리던 만나가 꺼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던 그 삶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바라보고 있는 삶, 그 삶이 광야에서는 끝이 난다.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심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심어야 거두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용 단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축복만으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가 가나안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심을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필요할 때.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줄 뭐예요? 내 종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주님이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때를 따라 내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질과 영성 실용 단계 훈련 제1번을 보니까 심을 때 누구에 대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웃에게 심지만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다?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사람한테 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드릴 때 정말 감사가 나오는가?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부흥회 감사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인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20불 딱 20불이 왔는데 깎아서 5불을 냈다. 마음으로 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낼까 말까 하다가 억지로 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낼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은 안 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아멘. 네.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궁핍하게 해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게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심었다, 갈등하다가 안 심었다, 그 똑같다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심은 거나 갈등하다가 안 심은 거나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갈등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 단계죠. 실용 단계 전 단계.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모든 물질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가 잘 못 쓰면요. 하나님이 오게 하실까 안 하실까? 안 오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물질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 누구 거다?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왜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에게. 왜냐고요? 내가 누구 겁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가 가진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내 집 사람들을 맡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왜?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굴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인색하다. 왜 나에게는 인색한 마음이 들까? 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색한 마음을 갖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드나? 그래야 진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생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해 하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하지 않는 자는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걸 어렵게 몇 퍼센트 인정하냐, 100%냐, 20%냐, 50%냐 그거에 따라서 인식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육신이 또 나와요. 우리 인간은 내가 알았던 것 같았는데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어때요? 이게 막 두 마음이 왔다리 갔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영이 육체를 눌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육체가 강하면 어때요? 영이 눌려져 가지고 그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육체가 이겨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그걸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잖아요. 11조. 말라기 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인가 그렇죠? 몇 페이지 있습니까? 1329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8절부터 한번 읽어보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내가 11조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복이 있잖아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시나? 어떤 데 보면 11조 막 했는데 오히려 창고는 텅텅 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지. 뒤에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11조를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는 거. 쌓을 것이면 또 줘야 된대. 그럼 하나님이 틀렸냐? 내가 틀렸냐? 누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그 뒤에 그거를 더 바란다고 한다면은 그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오히려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중심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하나님 뭐래?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뿐만이 아니라 헌물이 뭘까요? 감사헌금, 구제헌금, 작정헌금,
또 뭐예요?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 그거 깎아요, 안 깎아요? 가다가. 그런 것들요. 이게 이미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셨고 내가 작정했고 했다면 깎을 수가 없는 거. 11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손을 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또 물질의 고난을 또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자. 할렐루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제나 선교를 했어요. 구제 헌금을 드렸고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그랬는데 안 돌려주신다. 거둔 게 별로 없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구제 헌금을 얼마를 했고 선교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떠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 거지 그걸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으로 삼고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예. 예. 일단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일단 마음에 딱 오면 타협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그건 제껴놔요. 내게 아니야. 딱 왔잖아요. 그 액수를 가지고 타협하거나 자꾸 생각하고 이러지 마요. 그건 제껴놔요. 그건 내게 아니야. 그건 이미 하나님이 내 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다 같이 8절 9절 한번 읽으면 제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어떻게 영원토록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멘.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10절 그 다음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씨라는 거죠.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내가 먹을 게 있고 심을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을 씨앗까지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로라는 개념이 뭐냐면 통로.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걸 먹었습니까? 까마귀. 까마귀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죠. 공급하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라? 까마귀가 갖다 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까마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까마귀일 뿐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까마귀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까마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더러워서 사용 못 받는 거죠. 내 마음이 더러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와서는 칭찬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자꾸 드러나서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에게 칭찬들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딱 손을 얹어갖고 이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이 좀 교만해질 것 같다 그러면 말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들어도.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낮춰지기 위해서. 아멘. 예. 조금이라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고. 아멘. 내가 받은 게 어디 갑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면 더 잘 사용받지. 아멘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심을 때에는 훈련받는 마음으로 하라. 예. 누구한테 심으라는 음성이 하나님한테 왔어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사람은 풍덩풍덩 잘 쓰고 있네. 나보다도. 나는 막 아껴서 1불짜리 99센트 가서 막 그거 막 사서 쓰는데 하나님 정작 심으라고 한 상대를 보니까 그 사람은 더 좋은 거 사다 쓰고 있네.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 하나님을 끼치기 위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가지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을 접고 하기 싫어도 그 모습 보면 하기 싫어요, 안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그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쓰고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해야 된다. 그분은 아직도 그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을 받아서 그가 받아서 그가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칠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까마귀만 돼.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전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심으라고 해서 심었더니 택시 타고 가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아직 상태가 거기밖에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모습 보면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아멘. 예.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으면 거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즉, 실용적 체험을 주신다. 자, 실용하고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과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분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그죠? 맏형. 형이 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다. 할렐루야. 네. 내 뜻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이 다르다면 같으면 괜찮은데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지. 할렐루야. 네, 밟으세요. 막 콱콱 밟아버려야 돼. 내 뜻을. 아멘. 그래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실용과 진리가 어떻게 다르? 실용과 진리. 실용이라는 것은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으니까. 내가 왜 심냐? 거두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미리 한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용이란 말이야. 실용. 진리는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용 단계를 열심히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용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시편 109편에 한 가봅니다. 119편. 예, 시편의 119편 한 가보겠습니다. 시편의 119편 56절입니다. 시편의 119편의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요 찾아 먹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못 찾아 먹는다. 내가 행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한 것, 복종한 것, 순종한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그걸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자체가 행하는 자체가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 행한 것만으로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통로로 온전한 까마귀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두라. 예, 물질을 주시면 왜 주지? 왜 이 물질을 주셨지? 왜 주고 계시지? 자꾸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묻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묻는 훈련 많이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맨날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 했어요? 50번씩. 몇 번씩 하고 계셔? 10번 하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10번. 10번 해요? 요즘에 좀 해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셨네. 아, 그래, 물을. 예? 감사만 해요? 아, 묻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 감사한데, 이제 묻는 훈련도 많이 하셔요, 우리 권사님. 많이 물어야 돼. 그러면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이 물질을 왜 주셨지요? 물으면 딱 올까 안 올까요? 와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 써야지 또 딴 데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묻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영성훈련 오면요,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경로가 너무 많잖아요. 환경을 통해서도 듣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듣고, 양심을 통해서도 듣고, 직관을 통해서도 듣고, 영교, 기도하면서도 듣고, 물어서 듣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서 듣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건,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나한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못 듣는 다른 사람이 아직도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여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다녀야지 뭐. 아, 주여. 나 같으면 그냥 매를 때리길 같아 그냥. 만약 내 아들 딸이 그런다 그래. 야, 엎드려 받쳐.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변화받을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모든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받으라겠습니까? 내 탓이다. 예, 나 때문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아, 보니까 나를 넓히기 위해서 일어나고 내 밴댕이 같은 나를 넓히기 위해서 일어나고 나의 이 인색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일어나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처럼 매사에 감사밖에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오늘 아침에 누가 나를 헐뜯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터졌어요? 그래도 오래 참고, 아멘.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알 때까지 하나님 알게 하시겠지만,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운다고 누가 욕을 했대. 근데 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그래 난 감사해 하나님. 오직 헐뜯을 게 없으면 강아지 키운다고 헐뜯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또 교만하면 싹 올라오면 안 되니까 아이 그래도 아니지. 하여간 오직 헐뜯을 게 없으면 강아지 키운다고 헐뜯. 아니 강아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보면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 물고기도 100마리 넘어 있어요. 저는 그 자연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 알거든요. 잘 키울 생각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저에게 만일 하나님이 애를 주셨으면 제가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애를 나한테 줘봐요. 내가 어떻게 사역, 맨날 붙어 있어야 돼. 애를 옆에 놓고 강해. 그 우울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 예. 이왕 맡길 바에 살아있는 것들 맡겨놔서 거기서 하나님, 그리고 강아지하고 고양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또. 저에게 어떤 막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우고, 강아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막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어떤 하나님께서 하는 거를 알아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크게 깨달은 건 이거 하나님. 우리 집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하얀 거, 말티즈. 근데 얘가 평생 혼자 살거든요. 평생 잘 살면 20년 살거든요. 혼자 생각하니까 불쌍해. 그래서 한 2년 키우다가 조그만 새끼를 하나, 남자애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너무 불쌍해. 우리 남편이랑 언혼을 해가지고 얘가 너무 불쌍하다. 우리도 짝이 있는데 얘도 짝을 맺어주자. 그 강아지라도. 그래갖고 딱 데리고 왔는데 지보다 작잖아요. 한 2분의 1 사이즈예요. 걔보다. 처음에 데리고 오니까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 여자애가 너무 좋아하고 침을 갖다 3일간을 흘리는 거야. 3일간을 막. 3일간을요. 우리는 얘가 병난 줄 알았다니까요. 얘가 정말 병난 줄 3일간을 계속 흘리는데 우리가 그 침이라는 게 끈적끈적하잖아요. 휴지를 갖고 얼마나 닦아냈는지 얘가 3일 이상을 흘리면 얘 탈수돼서 죽을 것 같아요. 막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아니 쉬는 데가 없다니까요. 이 24시간 3일을 흘리는 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내일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딱 3일 되니까 딱 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데려가도 되겠구나. 이게 병은 아니구나.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막 얼마나 좋으면 3일간 권사님 침을 그렇게 흘릴까?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말이요. 먹이를 딱 줬는데 얘 남자애를 하여금 근처도 못 오게 만드는 거야. 막.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이제. 먹이 갖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걔는 아직 어리잖아요. 얘가 양보할 만도 한데 안 하는 거야. 보면서 야 우리 모습이 저렇구나. 하나님은 불쌍해서 붙여놨는데 보고 남자가 혼자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죠. 붙여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왜 싸우는 거야. 이걸 막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모습이 저렇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습이요. 강아지들, 개들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애를 안고 뭐라 그랬어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가 불쌍해서 쟤 붙여놨어.
근데 야, 그 모기 갖고 너 그 개를 죽일 듯이 그럼 어떡하냐?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얘 붙여놓은 거야. 그래도 걔가 알아들을까 못 들을까요? 걔인데 못 알아듣지요. 못 알아듣.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괜히 또 슬퍼지네. 지금 뭐 먹이 갖고는 안 잘 지내죠. 강아지들이 그래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만 생각해 왜 그런가를 또 생각해 봤어요. 얘네들이 왜 먹이 갖고 이렇게 죽자 살자 싸우나. 가만 보니까 그렇다. 그게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먹이를 우리한테밖에 인간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걔네들이 뭐 심고 거두나요? 걔가 그렇지 않잖아요. 걔네들이 뭐 일을 해고 먹이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만큼 딱 자기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건드리려 할 때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따로따로 주는데 지 다 먹고 나서 남의 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 동물들은 저럴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영으로는 심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육체는 어때요? 늘 인색하죠. 내 육체는 나를 또 생각하고 또 따지고 또 생각해보고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영으로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을 가르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영으로 자신을 가르쳐라. 영으로. 그 다음에는요, 물질의 바른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훈련하여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한가면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눈의 얘기가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아까 그 얘기가 우리 전도사님이 한 얘기예요. 창조주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인 걸 알면 할렐루야. 내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으면 내 것도 다 하나님의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또 육신이 있어가지고 육신이 강해서 영보다 강하게 되면 늘 영의 생각은 있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죠. 네. 누가 왔어요? 페덱스. 예, 우리 집사님 좀 열어주세요. 예. 예. 그 뒤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묻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러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영성훈련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모래 체질이었으면 진흙 체질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모래 체질이었는데 진흙 체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예. 예. 50절. 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가 혈과 육신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그 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몸을 사실 떨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이 날마다 사는 삶이 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야. 착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거는 내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만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불을 켜야지. 불을 켜는 건 뭡니까?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썩은 게 뭐라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썩은 것,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썩지 아니한 것, 영혼, 영생의 그 어떤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밑에 이제 얘기들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고 다음에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한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도 들림 받는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작아요. 왜 들림 받는 자가 숫자가 많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을까요? 힘을 써야 되는 게 좁은 문이래요. 그 생명의 길이라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들림 받을 것이냐? 그건 착각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자. 그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널널해갖고 내가 육체로 사는 건지 영으로 사는 건지 관심도 별로 없고 들어도 그때 들을 때는 좋다. 그러고 가서는 또 내 맘대로 살고 이러면은 들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다 피셨어요. 6장 20절에서 21절. 그거 6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다른 구절 같은데 6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절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다른 어떤 자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말도 사람들의 눈도 사람들의 인정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 크게 인정하며 내 삶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하시면 베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작정한 헌금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건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차 진리의 사람들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빨리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겠습니다.